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0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까지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이 세상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고 설령 생겼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적으로도 그런 것이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계시함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러한 영생이 과연 무엇이며 그건 어떠한 상태이며 그러한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왜 인간이 지고의 복인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또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소품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고 즉 어떻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존재들을 우리 인간들을 가능함 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당사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더니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성도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로 8절까지 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요 중보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과 뜻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우리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그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죠. 계시록 3장 12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흙으로 어떤 형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사람이지만은 그 본래의 뜻은 흙덩어리입니다. 여기서 흙, 땅, 먼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다마를 가지고 빚어 만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이 흙덩어리인 자신을 어느 순간에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흙덩어리, 즉 티끌로 살아야 되는 도덕적 피조물이 그 티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은 스스로 자기의 신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모세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함을 한 장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그 명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받아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것이 하나님의 조남인 것입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에 보다시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에흐에로 동일합니다. 가운데 글자인 아쉐르는 관계사입니다.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연결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흐에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찬성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훈을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하여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감내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 가슴 속에 소망과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